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세금 논쟁,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번엔 예수님께 세금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했습니다. 먼저 20절로 26절인데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스스로 의인인 척하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총독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로마 정부에 대한 납세를 인정하면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예수를 반민족주의자로 정죄하고 반대로 로마 정부에 대한 납세를 예수님께서 반대하면 이번에는 헤롯 당원들이 나서서 예수를 로마 황제에 대해 반역을 선동하는 자로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매우 지혜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로써 세금 납부를 인정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심으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법과 질서에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지만 동시에 각자 세상 나라의 시민권 역시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세상 나라의 법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공공연히 국가의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결국 그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커다란 장애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계엄령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 과정을 통해서 저는 헌법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주장 속에서 기준이 되는 헌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탄핵 인용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80%가 넘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고 대항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정광훈을 따르는 극우파들인데요. 헌재의 결정 이전까지는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정 이후까지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은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권력과 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법과 질서를 잘 지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잘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더 이상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국가의 법과 질서에 순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난처한 질문에 탁월한 지혜로 대답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계략을 실패로 만드셨고 그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요? 정말 존경심과 부러운 마음이 동시에 생겨납니다. 저도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지혜가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쉽게 풀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어렵게 만든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오해를 사고, 지혜가 부족해서 관계가 막히고, 지혜가 부족해서 상처를 주기도 한 것 같아요.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결국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충만한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7절로 40절인데 부활 논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27절로 33절 사두개인들의 문제 제기입니다.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는 부활 교리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음을 밝히므로 예수의 교훈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먼저 계대 결혼의 사례로 본 부활의 모순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모세의 율법 가운데 계대 결혼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과부의 인권과 경제적인 권리가 무시되던 시대에 과부의 신분과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은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들은 계대 결혼을 비약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가 차례대로 다 죽어서 형수들을 각각 아내로 맞았다면 부활 시에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모세 율법을 망치는 것이 되고 스스로도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부활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탈무드의 전승에 의하면 바리새파의 위대한 랍비들에게 사두개인들이 예수에게 행한 똑같은 질문이 제기됐을 때 그들의 통상적인 대답은 문제의 여인이 첫 번째 남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대답은 당시 사두개인들의 많은 비방과 조롱을 받았는데 아마도 사두개인들은 예수에게서 이와 같은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당시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수는 적었지만 매우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세가 아니라 현실의 안락과 풍요를 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사후세계와 같은 영적인 일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을 즐겁게 지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논리의 비약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34절로 40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죽을 때의 상황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활할 때 형수가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부활 후에는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예로 드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화염 속에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게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부활하면 남녀 구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둘째로 과거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지금 이 몸으로 부활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부활하면 우리가 천사와 동등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고 나이를 먹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부활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아는 범위에서 부활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가르침이 그들이 신봉하던 모세 율법과 상충되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다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말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죠.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뉴스위크지에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부인했던 미국의 저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 박사의 죽음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는 골수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병상에 있을 동안에도 여러 교회에서 찾아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본 입장은 이것이었어요.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요,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불가지론이 그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미국의 큰 기독교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너무나 답답하다는 듯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자 목사님은 그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되물었다 그래요.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사랑을 믿는가? 그러자 아내를 몹시 사랑하던 칼 박사는 사랑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또 질문을 했는데, 사랑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가? 그는 처음에는 당연히 입증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말을 하다가 결국 사랑에는 입증하지 못할 무엇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말로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만일 사랑을 부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비합리적인 사고일 것입니다. 그는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신앙도 입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래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남편은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이 없었다. 다만 알고자 원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알고자 하는 사람과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에요.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부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사건은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큰 지구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지 과연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고 하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도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오만하고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은 자신들의 수준에서 부활을 오해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 믿음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부활이 사실임을 온전히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다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까? 부활이 얼마나 좋은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과 죽으면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삶의 자세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믿으면 죽기 전까지 최대한 소유하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이유도 배려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맛있는 거 먹고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과 내세를 믿는 사람은 현재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가 바라보는 것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떠나가고 공포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죽음은 겁낼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광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망함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과 질서에 순응하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며 부활을 확신하고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